이번 주 금요일 새벽부터 우리 본교회 가을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앞에 배너에 보시는 것과 같이 주님과 새로 다시 만나기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부흥성의 주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주님, 하나님, 예수님 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만난다. 그렇게 주제가 되어 있죠. 이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회의 목적이고 우리 모두의 바람과 또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단순히 서로를 마주 보는 그런 만남, 영어로 얘기하면 미팅이라고 그러죠. 그저 meet,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것. Hi, nice to meet you. 뭐 이런 정도의 만남, 그런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만남이어야 하고요. 또 주님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만남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는 인카운터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인카운터링은 스치는 만남이 아니라 부닥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식어졌던 사랑에 다시 열심과 헌신의 불이 붙여지는 그런 만남을 인카운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난,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점화되는 그런 인카운터링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 다시 만난다 라고 주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면서 기도하며 말씀 듣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그동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나의 결심과 행동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터치함을 받으시는 본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도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들의 주제를 잘 살펴보면은 주님과 새로 다시 만나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두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열심을 회복해라, 회개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새로 다시 만나기라고 하는 이번 부흥의 주제와 아주 연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다시 주님을 만나라. 다시 열심을 회복해라. 그런 얘기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죠. 성령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진실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이 진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입니까?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면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미적지근하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중략하고,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서 노력해서 다시 주님과 새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회개하여라. 그런 메시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아서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부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아쉬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간절함을 잃게 되었고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떨어졌구나.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실상의 모습은 그런데, 안은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everything looks okay. 그래서 편안하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열심을 잊어버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요, 그 당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파묵갈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도에 보시면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같은 생활권에 있는 한 차 타고 15분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명한 온천 지역이고 그 당시에도 지금도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여기에 휴양을 하고 병을 치료하러 왔어요. 제가 사진에 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파묵갈레에서 저 뒤쪽으로 조금 가보면은 아주 큰 세미터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여기 와서 병을 고치고 가기도 했지만은 병을 고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면 그 뒤에 있는 세미터리에다가 묻었는데, 세미터리 한번 가보니까요, 그 무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와, 굉장한 부자였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복구 중인 옛 라오디게아 도시를 보더라도, 아까 파묵갈레에서 얼마 안 있는 그 라오디게아 도시를 보더라도 그 당시 도시가 얼마나 번성했던 도시였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둥들만 남아있고 저것을 복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엄청나고 화려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도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마 그 이유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서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정치적인 중심이 워싱턴이고 경제의 중심은 뉴욕이고 미국의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 그러면 뉴욕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혼돈을 할 정도로 뉴욕이 풍요하듯이 그 당시에 정치적인 중심지는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였는데 경제적인 중심지는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가 지금 현재 뉴욕처럼 그렇게 번창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남아있는 에베소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은 그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렸던 화려한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저 길은요, 마치 맨하탄의 피프트 애버뉴와 같은 정말로 고급 상가들이 꽉 들어차 있었던 그 당시의 거리입니다. 정말 그 밑이 전부 다 모자이크로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2층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큰 웅장하게 지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의 건축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요, 사람들은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은 곧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완전히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그는 너무 다급했습니다. 그는 많은 다른 훌륭한 왕자들이 있는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반대 세력도 많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까 너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솔로몬을 귀하게 보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전무후무한 그 축복을 그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셨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나중에 변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한 솔로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를 권면하시기 위해서 꿈에 2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주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당부하셨다고 그랬어요. 책망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크게 실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 법규를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도록 하겠다. 왕국을 띄어서 신하에게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물러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대에 하지 않고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가 네 아들 때에 가서 내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데, 예언한 그대로 신하 여로보암에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내어주는 그 같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만일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가졌던 그 절박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첫사랑, 그 감격, 그것을 끝까지 가졌었더라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터인데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신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 마음, 초심을 잃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해라. 처음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주님과 하나님과 새로 만나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읽는 분이 있습니다만 정말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촛대에 불을 비쳤습니다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상징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근데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또 촛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아니, 지금까지 베풀었던 은혜를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런 얘기지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정말로 부유하게 되려면은 불에 정련한 금,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제가 풀어놓은 것입니다. 금과 같은 믿음을 내게서 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고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감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좀 발라라. 네가 좀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everything looks okay 그러는데 진짜 너를 보아라. 진짜 너의 모습을 봐라. 그러려면은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지금 이 두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첫사랑을 잊어버린, 열심을 잃어버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또 경고도 하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막 가서 찾습니까? 여기저기 막 가서 찾습니까? 가만 먼저 생각하죠. 자기가 오늘 어디를 댕겼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거기다가 놔줄 수가 있겠다. 그 자리에 가서 물건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한번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곳에 가서 그 신앙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혹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게으리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내 신앙이 조금 이렇게 뒤로 후퇴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결단하고 말씀을 늘 가깝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이라도 꼭 읽겠다는 그 귀한 결심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좀 식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이번 기회에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민 생활이 어렵고 피곤하지만은 새벽 제단을 쌓아보겠다는 귀한 결심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교회 각종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바빠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한두 번 이렇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이 조금 떨어진 것을 느끼십니까? 맨 처음에는 한두 번 빠질 때는 야, 큰일 났다,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빠지면은 뭐 그런 거지, 그렇게 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무척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당신께 영광 돌리는 자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들을,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래서 간절함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조금 식어지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목자가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양이 커도, 아무리 양이 건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가 권력이 많아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still 목자가 필요한 양이다. 그러므로 목자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의심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 한 걸음 뒤로 물러가셨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서 의심에 드셨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확신이 안 가서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고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굳센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빨리 시험의 늪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생활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부터 부담감을 느끼셔서 혹시라도 주춤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떨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 의무, 헌신, 이것이 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감당하면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보람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 구체적으로 체험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를 포함해서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로 시험에 드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시험에 들어 계십니까? 이 문제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내 신앙이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으로 손해 보아서는 안 돼요. 영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영이 병들어서는 안 돼요. 영이 강건해야 범사의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면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픽스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조금 아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제가 빨간 거를 다른 데다가 치지 않고 사고 산다라고 하는 말에 빨간 줄을 쳤어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정말로 부자가 되려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에 정련한 금과 같은 믿음이죠. 그것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 그랬어요. 내 발가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 갖기 위해서 그 흰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입으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그래서 영의 눈이 뜨려거든. 안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눈에 발라라. 하여튼 이 말씀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시작. 너는 열심을 내어서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성령은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값을 치르고 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은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부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치러야 될 그런 노력이, 우리들이 경주해야 될 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요. 결자해지. 이 말의 뜻은 맺은 자가 풀어야 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그 관계에서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still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된다.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옷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사라는 말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안약을 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번 부흥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새로 다시 만나는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지요. 바쁜 이민 생활이지만 시간을 내어서 매 집회마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고치고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Turn around, U-turn, 메타노이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정당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